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월 13일 누가복음 13장을 날인데 13장도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경고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관한 주제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근심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멸할 수 있으신 주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을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6단락으로 나누어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짧게 그 주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인가 먼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서
빌라도가 그것을 죽여서 예루살렘에서 죽여서 자신이 드리는 제물에 섞어서 이렇게 행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행한 그 잘못한 일, 그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의 전제로 드린 그 모습들, 그거 도대체 어떤 일인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벌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안 좋은 일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죽은 저 갈릴리 사람들 죄가 많아서 벌받은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반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모습들, 저 사람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벌받았고 죽은 거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죄가 많으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참된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실로암 망대,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 중에 하나로서 높은 곳에서 밖에 여러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일로 인하여서 1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받아서 저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저 18사람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럼 그런 일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그 잘못들,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사람인, 똑같이 죄가 있는 인생으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받은 거야, 저렇게 큰 일을 당했다, 큰 어려움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죄가 많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힘든 일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 것을 보고 함부로 전 죄의 진노를 받은 것이야,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추악하고 죄 많은 인생이어서 똑같이 그런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말고 나 또한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큰 어려움을 당해냈다. 이랬을 때 함부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쉬운데, 그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런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들 생각해 보면서 늘 주님 앞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 9절에서는 한 가지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인가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종을 시켜서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1년, 2년, 3년 이렇게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살펴봤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건 땅만 차지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을 찍어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금년만 쫙 참아주십시오. 내가 올해도 길 걸음도 주고 또 두루 잘 살필 테니까,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 말대로 찍어버리되 금년에는 놔두고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포도를 잘 맺어라, 포도원에 열매를 잘 맺으라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고하면서 더 늦지 않게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와 접붙임 바 되어서 그와 함께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알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그런 온전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속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의 행위를 하느냐라고 또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의 행위를 했다고 그것을 나무라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안식일에 그냥 가축들 목마르면 물 먹이지 않느냐,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그 사탄에 묶인 바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 구원을 주는 일, 그것을 행했다고 너는 나무라느냐? 라고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로 인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이 일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 율법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갖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무엇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나도록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 빵에 들어갔을 때 온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쓰여지고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아주 큰 능력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전했던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선택된 소수의 사람, 은혜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인데 전체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구원받습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많다, 적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그런 표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좁은 사람이 다니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라는 그 표현에서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그 덧붙여서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집주인이 문을 닫게 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이 닫혔을 때 열어주셔서 내가 당신과 관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모르는 채 하시며 문을 닫고 안 열어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과 주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셨으며 우리 길 앞에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는 있었지만 또 그 근처에는 있었지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봤다. 이 정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고 그냥 가까이는 있었던 그 모습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냥 혈육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또 따르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한 길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 사람들은 세계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먼저 된 것 같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아서 회개치 않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리고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와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나중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구원받게 된 줄 알아 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와 열매 맺는 신앙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하는 방식과 생각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또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또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